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면 받으면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개의 중심 주제가 있었죠. 어떤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또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임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또 귀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남자분은 그 십자가를 배지로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십자가 문신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밤에는 약 6만 개 이상의 십자가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안에도 십자가가 여기저기 걸려 있으시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내걸고 십자가를 몸에 새기고 십자가를 집에 걸고 그럴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고 또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헬라인들의 관심사에는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온 세상의 메시아야? 그건 말도 안 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유대인들의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바울 이 모두가 하나같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 심지어 생명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시나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여지나 근거나 의가 0.01%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13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뭐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었으면 좀 쉽게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다가 힘들어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라고 경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선생님이 설교하고 구역장님이 설교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바로 이런 부분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에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즉 율법의 엄청난 조항과 규례에 묶여 살았던 백성들의 곤핍한 핍절한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멍에 꽉 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께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면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세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100명에게 할례를 주었어. 몇 명을 줬다고요? 100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놀리는 수적 논리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이 하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10명이 되면 나는 벌써 1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100명의 할례를 줬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100명이 된다라고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에는 믿음과 은혜로 받는 거지 율법과 할례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제자가 된 겁니까? 사람의 제자가 된 거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이런 이유가 바로 어려운 이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곧 제자 훈련을 시행할 텐데 이 부분을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1세기 때에만 있었을 것일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오늘도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목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의 밑에는 결국 자기 의의가 근거로 한 자기 주장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져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생각지 않게 보배동교에서 한 8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중에는 2분만 제가 알고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제가 개최한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남사 보배동교를 기도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어제 오신 김에 저희 교회를 보고 가셨어요. 그때 6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컸다고 하니까 막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시는 거,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한데 제가 기분 나빴을까 좋았을까요? 은근히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칭찬해 주니까 어느 순간 제 인간성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속보입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성공의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이 본성 속에는 나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썼다고 하는 작은 것 하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시험에 들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 시험에 들고 또 속상해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 대신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학식도 매우 높아서 유명한 스승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자랑한 게 뭐였나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자랑할 게 많지만, 그리고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이건 정말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고백한 거죠. 오늘 찬송가 147장 안 불렀죠? 그죠? 제가 주장 이렇게 좀 부탁했어서 안 불러진 것 같아요. 147장 보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함을 버리네.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면 십자가는 없어져요. 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현직에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하신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인기가 막 높아져 갔어요. 자,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각하께서 평생에 감사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먼저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봉직한 것과, 다음으로는 나라의 명예와 또 개인적으로 큰 명예인 영광스러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그리고 다음으로 지혜로운 아내를 허락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은 얘기 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게 저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받아 평생 동안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 이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은퇴한 후에 평생 동안 집이 없어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움막을 지어주고 집을 주게 줘야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카터 대통령의 감사고 자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어떤 결론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해봤어요.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그 말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가족,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주는 매력이 쏠쏠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뭘 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누구 도와주고 싶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돈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없는 게 문제지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이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니냐는 얘기죠.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이잖아요. 온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이니까. 근데 불과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대요. 다 하나하나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와 국회에 딱 던져놔도 노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이에요. 또 명예가 주는 맛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저런 거 다 누리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다 경험해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을 본 다음에 그래서 생각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제 내가 7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라면서 돌이켜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남는 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거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찾아 들어가보면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네. 어젯밤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근거 있는 자랑은 허무할 수 있다.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실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 있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명예, 이런 돈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건강을 이상이 왔어요. 그런 일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나 어떤 업적이나 지식이나 소유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여전히 자랑이 가득하지 않는가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린 지금 매 순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20년 이상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흔적을 가지면서 20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순교하죠. 십자가 전달자로 사는 것을 그는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것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생한 현장이고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만세전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복과 은총의 셈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만 그 복과 은총의 샘과 근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백성된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그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제가 가지고 온 모든 불행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만들어주신 건 십자가 사역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제 마쳤다. 완성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주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주님 옆에 2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심했던 십자가 형틀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실패자였다. 그러나 주님은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복과 은총의 셈이고 근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의 죄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덮고 가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복의 근원이고 샘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함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바로 참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육체 질병, 죄와 형벌, 사망,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많은 복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감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마치 실패자처럼 조롱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본 적 없는 사망과 관계없는 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문이 뭡니까? 부활의 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모두 사망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내셨어요. 당신 자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주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전초지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자식한테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또 부부도 지지 않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매일매일 치고받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소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었다는 소리입니다. 부부가 매일매일 싸우고 헤어지는 소리뿐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요, 종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바르게 섬기려면 목사가 종이 되면 됩니다. 근데 종이 되지 않고 교주가 되려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종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매달렸다는 얘기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도 매달려서 살아서 버둥거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 죽으면 편할 텐데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래서 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될 겁니다. 서로 자기 것 주장하고 많이 취하려니까 계속 전투 중에 있지만 서로 종이 되고 섬기려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있는 게 왜입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이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부흥을 주셨죠. 지질이 가난했던 한국, 우리나라가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한류의 한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류 열풍 콘텐츠가 124억 달러가 넘었대요. 이제 어느 나라 여행을 가도 코리안하게 되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묻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내에서 십자가와 고난의 설교자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설교하면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쳐박고 있거나 외면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점점 안 하는 거죠. 언제부터나 십자가는 고리타분한 주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자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갈채를 보냅니다. 반면에 재정이 어렵고 몸이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렇다면 30세에 돌아가신 세례 요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 자랑하다가 십자가 못 박히고 목이 잘려 죽은 베드로와 바울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미련한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선교 모임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심 주제가 재테크, 취미가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못한 이후에 예배 모임 이후에 하는 얘기들.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땅을 사야 하고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지에 관심이 초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에 드렸던 은혜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참관했던 그 모임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고. 그 전까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교회 모임 이후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받은 바 은혜만 나누세요. 받은 바 은혜만 나누세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나의 자랑은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랑은 누구에게인가 아픔이 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에는 아들과 딸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큰 처형에게는 아들만 둘이고요. 작은 처형에는 딸만 둘이에요. 그래서 큰 처형 집에 가서 딸 얘기하게 되면요, 시샘하는 것 같아요. 또 작은 처형 집에 가서 아들 얘기하면요,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누구에게인가 박탈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받은 말씀만 나누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구지자하겠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박탈당한 사람들은, 속상한 사람 그 예배에 안 참석하는 거예요. 왜 내 구역 모임 가는 사람이 줄어들까? 잘 보시면 돼요. 구역 모임은 자기 자랑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실행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세상의 화려함과 화려함들을 같이 소유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어 한다고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신앙이 세속화 되어버릴까가 문제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세속화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시집 장가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비난한다면 그 역시도 세속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문제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먼저, 나 자신 먼저 자기 중심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십자가가 자리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삶이잖아요.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십자가가 가득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자리 잡은 십자가는 점점 밀려가고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세속화된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를 설교해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니까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젠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들을 게 있을 때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나갈 때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죽어가는 세상에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가슴에 묻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신 다음에